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내가 존재하기 이전부터 살아계셨던 하나님, 앞으로 100년, 200년, 500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여전히 살아계시는 하나님,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영원히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우리 하나님, 이 시간도 살아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살피고 계십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찾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보실까요? 우리 사람들은 사람을 볼 때에 먼저 보는 것이 외모를 보고, 헤어스타일을 보고, 옷 입은 것을 보고, 저 사람이 어떠한 사람일까? 누구일까? 아는 사람인가? 여러 가지로 살피면서, 또 아니면 그 사람의 지식이, 학력이, 그 사람의 위치가, 그 사람의 재산이, 그 사람의 돈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집이, 차가, 여러 가지 그러한 외적인 것을 바라보면서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러한 것을 보실까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처럼 이 사람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재산을 보실까요?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재능이 있고 자격증이 있고 이런 외적인 것을 바라보고 계실까요? 쌍꺼풀이 졌나, 눈이 크나, 코가 오뚝하나, 성형수술을 했나, 이거 보실까요? 우리 사람들하고는 달라요. 우리 인간들하고는 보는 차원이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는 보면서 그 사람의 미모를 보면서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 나도 저렇게 눈 수술을 해야지. 별의별 일을 다 하면서 나도 저렇게 날씬해져야지. 별 생각을 다 하면서 쫓아가는데, 여러분, 그러한 것을 따라가고 쫓아갈 것이 아니죠. 저는 잘 모르지만 성형수술 가면은 의사들이 쭉 사진을 보여준대요. 연예인부터 시작해서 쭉 보여주고, 아니면 또 그런 사진을 들고 가가지고 나는 이러이러한 코로, 이러이러한 눈으로, 그래가지고 눈 제일 이쁜 사람 눈 얘기하고, 코 제일 이쁜 사람 코 얘기하고, 입 제일 이쁜 사람 입 얘기하고, 이래가지고 다 해가지고 얘기, 모르겠어요. 그게 진짜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래가지고 완전히 조각 작품 만들면서 우리 사람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보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우리 사람과 다르지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뭐냐?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에요. 지금은 세상 종말이에요. 우리는 믿음이 있어서 얘기했지만 믿음이 없는 그들도 세상 말세야, 세상 말세야 라고 얘기를 해요. 마지막 말세라고 얘기를 해요. 맞아요. 말세에서도 말세의 말이에요. 말세의 또 끝이 이러한 마지막 때가 되는데,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안 믿는 사람이 봐도 그렇고 믿음의 사람 우리들은 더 나가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에 근거 보면 정말 말세 때의 모습이 한두 가지 현상이 아니죠. 이러한 종말의 때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이 종말의 때에 더더욱 우리 주님께서 보시는 것이 있다 이거예요. 처음에는 다 똑같이 보지만 마지막에는 누가 1등으로 골인하는가, 마지막 때에 누가 어떻게 하는가, 마지막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지금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보는 것이 있어요. 지금까지는 이야기한 대로 이 모양 저 모양 이거 다 보지만 마지막 때에 보는 것,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 이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에 우리가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냐? 너무너무 중요하죠. 무엇을 보고 계시냐 하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종말의 때에 주님께서 평가하는 평가 기준이 뭐냐? 1차 시험 보고 2차 시험 보고 마지막 최종 시험에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보는 것이 뭐냐? 최종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보느냐? 처음에는 시험 볼 때도 서류 전형하고 다 하잖아요. 근데 마지막이 중요한데,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무엇이냐?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무엇인가 말씀을 봅니다. 오늘 본문 먼저 18장의 8절 말씀 봅니다. 8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 하시니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예수님이 오실 때에, 마지막 종말의 때에, 세상 마지막 때에 세상에서 무엇을? 믿음을 보겠느냐. 이 얘기는 마지막 때가 되면 세상에서 무엇을? 믿음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을 볼 수 없는 세상, 믿음을 볼 수 없는 시대, 믿음을 볼 수 없는 우리의 현실, 이게 지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정신 차려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찾는데, 믿음, 바로 너, 바로 그대, 바로 너희 교회,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세상의 종말에서 이제 세상에서 무엇을? 믿음을 보겠느냐? 믿을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떠나서라도 이 마지막 때에 사는 우리 세상을 보면요, 먹을 것도 믿을 수가 없어요. 참기름, 아무리 참기름도 그게 진짜 참기름인지 가짜 기름인지 알 수가 없어.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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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지만 정말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건지 배반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 먹을 것을 믿을 수가 없어. 이 물건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없어. 예? 정부에서 잘 산다 잘 산다 믿을 수가 없어. 예? 이러한 세상의 마지막 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용서하십시오. 누구를 어떻게 믿겠냐 이거예요. 대통령을 믿겠어요? 장관을 믿겠어요? 국회의원을 믿겠어요? 그래서 서로 간에 믿지 못하고, 부부가 되었음에도 부부가 믿지 못하고,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부모가 자녀를, 자녀 부모를 믿지 못하고, 선생님이 학생을, 학생 선생님을, 사장을, 직원들을, 직원들의 사장을 믿지 못하는 오늘의 모습. 이것이 어디까지도, 용서하세요, 교회까지도 들어서 교회도 불신의 모습으로. 심각. 마지막 때가 되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마지막 종말의 때에 믿지 못하는 세상이 된다 이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가 왜 무섭습니까? 신천지가 믿지 못하게 하거든요. 불신을 갖게 하거든요. 누구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목사에 대해서. 목사는 교인을 못 믿고, 교인은 목사를 못 믿고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신천지예요. 이 무서워요. 근데 이러한 믿지 못하는 세상인데, 이것이 뭐냐? 마지막 때의 현상이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지 못한다. 그래서 안타까워서 뭐냐면은, 너희가 믿을 수가 없고 믿어 보지 못하는데, 아니다, 너는 믿어야 된다. 적어도 몇 가지, 3가지를 믿고 살아가야 된다.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을 보신다고요? 믿음을 보셔요. 이 마지막 때에 이 사람이 얼만큼 돈이 있는가, 얼만큼 건강한가, 얼만큼 잘났는가, 어느 정도의 학식과 배경이 있느냐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데, 어느 시간 믿음을 보실 때에 바로 합격에 해당되는, 적어도 3가지가 합격될 만한 이러한 믿음의 사람, 믿음의 용사,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믿음을 봅니까? 어떠한 믿음입니까? 물론 당연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와 나의 허물과 나의 모든 것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다 피 흘려 죽으시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에서, 죽음에서, 사망에서 해방되었고 구원받은 그 믿음이 있는 것이지만,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히 사는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믿는 것이지만, 그 믿음 위에 어떠한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 3가지 믿음.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결론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 보겠느냐 하는데, 뭐냐? 첫 번째 우리에게 너희가 보여줄 믿음은 뭐냐? 항상 기도하는 믿음. 항상 기도하는 믿음. 여러분, 믿음은 사실 추상명사예요. 추상명사이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고유명사 뭐 이런 명사가 있으면 볼 수가, 피아노 보여요. 의자 보여요. 근데 추상명사 믿음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냐? 기도하는 믿음. 기도하는 믿음. 여러분, 점점 마지막 때가 되면
믿음의 사람들이 있고 교회가 있어지지만 미안하지만 나부터 너부터 우리 모두가 점점 기도가 식어지고 기도 시간이 짧아지고 기도하는 횟수가 적어지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지난주에 부흥회를 했지만 저녁에 더 빨리 끝나야 새벽에 나올 수 있겠다 하는 마음으로 제가 둘째 날인가 언젠가 저녁에 기도하지 않고 그냥 끝났어요. 그 끝나고 그냥 갔는데 어느 청년이 저한테 목사님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 안 해가지고 좀 쩔쭉했어요. 내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래 맞다. 나도 사람의 생각으로 오늘날 현대인들 빨리 끝나고 빨리 가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있다 보니까 부흥회인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어떤 면에서 가장 중요한 이 기도 시간을 빼앗기는 내가 속았구나. 그 말 한마디에 제가 회개하면서 맞다. 얼마나 미안하기도 하고 또 한편은 고맙기도 한지. 여러분 마지막 인자가 올 때에 기도하는 믿음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뭐 병원에 이사 가지만 예를 들어서 결혼했는데 임신이 안 됐어.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태의 생명을 주세요. 태의 생명을 주세요. 금식하면서 작정 기도하면서 했는데 지금은 임신이 안 되면 기도해요? 병원에 가서 검사하고 의술로 돈이 많이 들어도 아깝지 않게 다 하면서 하잖아요. 근데 주님 앞에 작정 기도하면서 작정 예물 드리면서 기도하는 거 쉽지가 않아요. 이러한 시대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올 때의 마지막 때에 정말 너희가 이러한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 이 마지막 종말의 때에 주님께서 보시는 이 믿음의 합격자가 되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간구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이 은혜를 빼앗기지 아니하고 놓치지 아니하고 이 기도가 식지 아니하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될지어다. 알다시피 이날에는 금요 철야 기도회. 그러면 저도 84년도 교회 개척했을 때에 밤늦게까지 말 그대로 철야니까 밤늦게까지 기도했던 그 추억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11시가 되면 다 끝나고 가야 돼. 그런데 이제는 그거는 고사하고 아예 금요 기도회가 없어지는 교회가 제법 많아. 금요 기도하는 교회 아니면 격주로 한다든가 뭐 일주일에 한 번도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아요. 아주 정말 웃겨요. 더 나가서 새벽 기도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빨리 끝나고 빨리 가야 돼. 그러니 이제 우리 다음 세대는 이러한 새벽 기도와 금요 기도가 얼마나 되겠는가. 그래도 우리 교회는 청년들이 금요일도 나와서 기도하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이러한 우리 교회니까 그래도 감사하지만 이게 십자가 점점 식어지는 걸 보면서 아 맞다. 인자가 올 때에 마지막 때가 되면 기도하는 시간이 짧아지고 기도하는 횟수가 없어지는구나. 그러나 우리는 아니다. 왜? 오늘 말씀 보니까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 여기 믿음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하루에 3번씩 기도했잖아요. 하루에 3번씩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도 기도 시간이 있어서 아침 9시 기도 시간, 낮 12시 기도 시간, 오후 3시 기도 시간, 하루에 3번씩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주제에 나와서 기도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기도 시간, 그나마 공식적인 예배의 기도 시간도 지키지 못하는 오늘의 현실의 모습인데 주님 기도하되 어떻게? 항상 기도하는 기도의 가정, 항상 기도하는 기도의 믿음 우리의 모습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무엇이? 기쁨이 없어진다고요? 사라진다고요? 충만하리라. 아멘입니다. 기도하면 슬픔과 걱정이 변하여 기쁨으로 채워지고 즐거움으로 채워지고 소망으로 채워지고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 안에 샘솟듯 솟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왜 걱정하십니까? 왜 근심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아멘이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그렇습니다. 이제는 내 힘으로 살려고, 이제는 내 방법으로 하려고, 이제는 내 알량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기도하면서 살아가자고요. 우리 자녀들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자녀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학교 보낼 때에 손잡고 머리에 손 얹고 부모가 기도해서 학교를 보내세요. 학교 갔다 오면 자녀들 손잡고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새벽 기도에 갔다 오면은 잠자고 있는 자녀 머리맡에 가서 손 얹고 기도해 주세요. 쉼 없이 끊임없이 나부터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돈으로 학원 보내고 돈으로 먹이고 용돈 주는 거기에 매여서 열심히 돈 번다고 나 자신부터 기도하는 시간을 빼앗기지 마시고, 오히려 내가 기도해 줄 수 있다면, 기도하는 부모라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이상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높여주시고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옷깃을 여미고 이 가을에 우리가 나는 기도하리라, 항상 깨어서 기도하리라, 이 가장 기본적인 원초적인 이 믿음을 보시는 주님, 여러 가지 믿음이 있지만, 여러 가지 믿음의 모습이 있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점을 믿는 그 믿음이 있다면 오늘 시간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찾고 계시는 믿음은 항상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그 기도를 보고 계시는 주님, 내가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기도를 들었노라. 오늘 시간도 기도하면서 병원에 가고, 기도하면서 시험 보고, 기도하면서 사람을 만나고, 기도하면서 직장 생활을 시작하고, 기도하면서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아름다운 은혜의 축복이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항상 기도하는 믿음, 이것을 볼 수 없다. 더 나아가서 어떠한 믿음입니까? 계속 다시 1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렇습니다. 첫 번째, 항상 기도해야 하는 믿음. 두 번째 뭐냐?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믿음이 있다 하면서 왜 낙심합니까? 믿음이 있다 하면서 왜 좌절하십니까? 믿음이 있다 하면서 왜 원망하며 포기하며 힘들어하십니까? 그건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건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적어도 믿음이 있다면 낙심할 것이 없습니다. 아니,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 아닙니다. 좌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씨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다면서도 사소한 일, 별거 아닌데 낙심하고, 고민하고, 밤잠을 못 이루고, 싸우고, 헤어지고, 별거 아닌데 큰 난리 법석 치면서, 아니 본인은 그것이 엄청나게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본인은 그것이 엄청나게 내가 낙심할 수밖에 없는, 내가 그렇게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큰 문제이지만 아니라니까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그 길을 가면서도 십자가 그 길 하나의 잔이요, 잔. 십자가의 그 엄청난 고난도 이 잔을 내게서 떠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모나는 폭풍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마지막 때의 믿음만 있다면 그 어떠한 시련도 나에게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늘 얘기하지만 서울대학교 문제가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문제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실력이 없을 뿐이지. 내가 실력만 있어봐 다 풀려요. 수능시험이 어려워요? 아니에요. 다 풀려서 만점할 수가 있어요. 운전하기가 힘들어요? 운전면허증 따보세요. 그것처럼 쉬운 게 운전이요. 근데 운전면허증 따기 전에는 필기시험도 60점 맞기 힘들고 80점 맞기 힘들고, 그래가지고 운전을 따려니까 필기도 떨어지고 또 실기도 그렇게 어려워. 저도 떨어져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운전 아무나 하는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따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뭐든지 다 그렇습니다. 알면 쉬운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어려워요, 힘들어요, 안 돼요, 나는 무서워요, 뭐 여러 가지 얘기지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자기는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별거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어떻게 큰 문제를 보면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저앉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 하면서 한숨 쉬면서, 그러니까 우울증에 걸리고 인생을 포기하게 되고 살고 싶지 않고 밥맛도 없고 입맛도 잃어버리고 잠도 못 자고, 이런, 너 아니에요. 겉모습은 허울은 멀쩡한데 속은 통통 비었는 오늘날 현대인의 모습이야. 아니, 세상 사람은 그러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은 아니지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아니지요. 우리 꿈넘어 꿈개는 아니지요. 어떠한 환난이 와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지요. 우리 교회는 어떠한 비바람에 몰아쳐도 까딱없지요. 더 높이, 더 멀리, 더 깊게 나가지요. 세상을 넓게 보세요. 높이 보세요. 길게 보세요. 무엇이 문제냔 말이에요. 그런데 힘들어요, 어려워요, 답답해요, 날 피면서 난리법석이.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은, 승리하는 사람은 그러한 난간 능히 극복하고 해결하는 사람이에요. 그것 때문에 주저앉고, 그것 때문에 힘들다고, 피곤하다고, 막말로 예배도 빠지고 주저앉았다면 뭐에 써먹겠냐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나아갈 수 있는, 전진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 옆에 분에게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집자고요. 예?
아니 믿음 있는데,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는데 뭐가 무서워요? 예?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뭐가 무섭냐고요. 우리 육신의 부모님이 막강하려면요 무서울 것도 없는 것처럼. 저는 고향이 강원도지만 우리 시골에, 원주 시골이죠. 거기에 이제 우리 사촌 형님이 원주 시내에 사는데, 우리는 원성군에 살았지만 근데 잘 살아요. 그래가지고 원성군 그쪽에 뭐 논 땅 이런 것이 뭐 몰라 몇만 평인지 뭐 하여튼 뭐 다 갖고 있고, 그래서 아주 잘 살고, 옛날에 그 정치하는 분들 정치 자금도 뭐 그 당시 몇 천만 원 막 대주고 그래요. 그 우리 사촌 형님이 그렇게 잘 살았어요. 우리는 시골에서 농사 짓고 배과수원하고 이러는데 그 형님은 잘 사니까 땅땅 그래요. 근데 그 조카가 우리보다 어리죠. 그 형님의 아들이니까. 근데 이 조카가 아버지 빽이 있으니까 얘는 무서운 게 없어. 그래가지고 학생 때인데 아버지 차를 가지고 이놈이 운전한 거예요. 아버지 차를 가지고. 뭐 집에 차도 있고 좋으니까 그 당시에 뭐 차 한 대면서도 엄청난 부자잖아요. 뭐 운전한 거예요. 그래서 경찰한테 잡혔어. 미성년자가 면허증도 없이 위험하게 운전한다. 옛날에는 경찰들이 가끔씩 많이 지켜서 면허증 봅시다 많이 그랬잖아요. 예? 그런 시대니까 면허증도 없으니까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얘 경찰서에 잡혀간 거예요. 잡혀가지고 얘가 전화했어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그래 이 녀석이? 그래가지고 경찰서장한테 전화했어. 경찰서장이 그 잡은 경찰한테 이놈이 얘가 누군데 잡았냐고. 에? 그래가지고 그 경찰서장한테 경찰관이 얼마나 혼쭐 나는지 당장 풀어주라고 당장. 에? 그러니까 이놈은 거기에 갇혀 있어도 그들이 뻥뻥 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에? 그러니까 경찰이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 조그만 녀석이 이게 어디서 했더니 무슨 소리야? 일로와! 전화 막 하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니까 뭐 금방 뭐 그냥. 그래가지고 우리 경찰이 그냥 혼쭐이 나가지고 나중에 와가지고 우리 형님한테 와서 사과하고 죄송하다고 잘못 봤다고. 웃기는 세상이죠. 옛날엔 그랬어요. 근데 이 녀석이 적반하장이라고 그리 큰 소리 치는 건 뭐예요? 아버지가 살아있으니까 에? 딱 아버지 백 믿고 그리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무서울 게 없어. 어디 가도 두려울 게 없어. 왜? 육신의 아버지가 그 조그만 시골에 다 장악하고 있으니까 뭐 경찰이고 어디고 뭐 누가 해.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이신데 왜 낙심해요? 왜 두려워해요? 왜 걱정해요? 왜 근심해요? 왜 염려해요? 지금 안 됐다고요? 아니야. 지금 안 됐다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안 된 것은 뭡니까? 더 높이 뛰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이요. 그래서 그것은 뭡니까? 간증입니다. 간증. 간증이에요, 여러분. 간증으로 만드는 것뿐이지 지금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의 아픔이, 지금의 고난이, 지금의 질병이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아픔과 그런 질병과 그런 고난이 바뀌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간증의 축복의 주역으로 바뀌는 겁니다. 아멘이죠? 제가 개척하면서 교회에 큰일 있을 때마다 어려움이 왔어요. 건축하려고 하면은 어려움이 오는데, 물론 물질의 어려움도 있지만 가장 큰 어려움은 뭐냐면은 사람을 통해서 오는 어려움이 큰 거예요. 근데 그 사람도 어떤 사람이냐면은 가족을 통해서 오는 어려움이 큰 거예요. 근데 그 가족을 통해서 어려움 중에서도 뭡니까? 자식, 자녀를 통해서 어려움이 큰 거예요. 이게. 근데 저도 건축할 때 이게 하면은 우리 애들이 아파. 우리 영혁이가 창문 밑에 떨어져 가지고 팔이 다 부러져. 또 교회 건축을 뭐 하려면은 그건 아니면 또 병원에 입원해 가지고 열도 안 떨어지고 뭐 중리산이 난리요. 이게 참 이게. 그러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애들이 아프면 여러분들 뭐 직장 가서 일이 잡히겠어요? 사람 만나서 밥이 넘어가겠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 그냥 이게. 그러니 제가 건축은 해야 되고 일은 해야 되고 돈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고 다 해야 되는데 우리 안에는 애들 아픈데 거의 쫓겨 끌려가가지고 그냥 정신 하나도 없지. 나도 그렇지.
이야, 이게요, 정말 자녀가 그러면 이게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런 게 있었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렇다고 뭐 우리 아내도 애들 쫓아서 병원 고 저는 못하게 했어요. 마음은 당연히 부모의 마음으로 그렇게 하지만 거기에 매여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렇다고 내가 거기 있다고 하나님 거기 있다고 치료되느냐고. 내가 거기 없어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보 맡겨. 여보 애가 아픈데 그래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와. 정말입니다. 그래서 내비두고 했어요. 정말. 그래 우리가 팔 부러졌을 때도 저는 내가 할 일 다 했어요. 그때 내가 아마 이스라엘 갔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갔는데 어떻게 애가 아픈데? 관계없어. 발이 부러지고 뭐 죽건 말건. 그거 내가 하냐? 하나님 하시지. 물론 병원에 가야 되겠고 찾아가야 되겠고 함께 있어야 되겠고 간호도 해야 되고 돌봐야 되겠지만 내 할 일 해야지. 주의 일 해야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해야지. 그게 제가 뭐 하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놀랍게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치료주시고. 그러니까 그것이 뭡니까? 하나의 간증이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면서 하나님, 내가 직장생활 하다가 나의 시간과 재산과 물질과 모든 것 다 주님 앞에 들여서 목회하려고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나요?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이 오나요? 나에게 왜 이런 아픔이 오나요? 왜 우리가 이렇게 하면요, 낙심해서 되지도 못해. 주저앉아가지고 힘들어서 못해요. 그렇잖아요. 그럼 정말 힘들어 못해. 우리 아내가 여보 우리는 굶어도 애들이 그 먹을 수 있는 야구르트 하나 못 먹으면 어떡하겠어, 이런 얘기. 시끄러워하지 마. 그래도 우리는 굶어도 괜찮지만 우리 애들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그런 말 하지 마. 너만 엄마냐? 나도 아버지만 하면 더 아파. 그렇다고 어떡할 거예요? 없는데 굶어야지. 언제 굶어보겠어? 목회하면서 굶어보고 개척하면서 굶어보고 애 키우면서 어려보고 언제 해보겠어? 감사하게 감사하게. 고맙지 않아? 우리 아내가 여보 그래도 시끄러워. 그래서 나한테 많이 혼났지. 그래서 했어요. 그러니까 알았어요. 그러면요 정확하게 그 뒤날부터 정확하게 야구르트가 2개씩 오고. 근데 그때 기도 잘못했어. 하나님 야구르트 4개 주세요. 애들 거 2개 하고 우리 아내하고 나하고 2개 해서 4개가 했는데 우리는 우리 애들 둘이 먹어요. 그러니까 2개가 필요니까 2개만 오더라고. 4개 얘기할 거. 그래서 내가 입을 넓게 열라 채운다 하는 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야구르트 얻어 먹이고 우리가 준 게 아니죠. 근데 요번에 부흥회도 마치고 부흥회인데 저녁에 오는데 수요일인가 화요일인가 오는데 나는 이제 끝나고 좀 늦게 왔더니 우리 집사람이 여보 뭐 영애기가 왜 애가 걷질 못하고 엎드리질 못하고 왜 허리가 아파서 오다 몇 번 오다가 쉬고 앉아서 뭐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아침 일찍 출근해야 되기 때문에 가야 되는데 가지도 못하고 그냥 눕지도 제대로 못하고 웅크리게 하고 있어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젊은이 왜 그래? 몰라 아파서 그냥 그러자도 신통찮은데. 그리고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내가 내일 또 부흥해야 되는데 이야 이게 또 옛날 생각나는 거야. 이게 하여튼 이번 부흥회 때요 방해가 많았어요 사실. 근데 제가 좌절합니까? 낙심합니까? 시험꼴이 온다고 그럽니까? 여러분 이게 그래서 여러분 가족에게 이게 참 그래서 어떻게 꾸부정하게 누워있는 거 가서 허리에 하고 하나님 이건 아니다. 또 왜? 기도했어요.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나는 그냥 들어가서 씻었어요. 그때 우리 집사람하고 들어오더니 아유 아빠가 이렇게 손원인데 거기는 깨끗한데 그 옆에가 좀 덜 난 것 같다고. 거기는 뜨는데 그 옆에가 저렇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영희가 얼마나 뭡니까 좋은 의미의 믿음으로 얘기하면은 엉터리고 인간적으로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지식이 있으니까 아는데도 왔더라고. 다시 와가지고 이건 다는데 이 옆에가 아니까 다시 또 해달라고. 이거 웃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다 놨는데 거기 그렇다고 그러면 그래 어떻게? 그래서 이제는 네 믿음이구나. 너도 이제 아는구나. 또 했어. 그래서 좀 있다가 괜찮다고. 그래가지고 그날 회사도 안 가고 다시 자고 그 이튿날 아침 새벽에 참석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나는 궁금하잖아 뭔가. 그랬더니 얘기도 없어. 그래서 내가 물어보기도 뭐해서 말았지. 그때 우리 집사람 통해가지고 아무 이상이 없대. 또 보니까 어제도 뭐 열심히 뭐 회사에서 뭐 축구했다나 뭐 했다나 그래가지고 축구해서 지가 뭐 3골 넣었다고 걸렸다고. 아니 허리 아프다고 걷지도 못한 놈이
축구 했다고 그래가지고 좋다고 그래가지고 또 어제 와서 또 축구 게임 해가지고 또 자기가 넣었다고 또 엄마하고 또 한참 떠들면서 또 막 얘기해. 그래서 참 이게 허리 아파서 걷지도 못하고 웅크리지도 못하는 친구가 또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하다 보면요, 하나님, 목사님 나로서도 좌절할 수가 있잖아요. 낙심할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아픕니까? 왜 돈이 없습니까? 왜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미안합니다. 왜 속썩이는 교인이 있습니까? 얼마든지. 근데요, 그럴 때마다 왜가 아니라 그것도 은혜다. 그것도 감사다. 그래서 나는 절대로 좌절하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또 안 풀린다 할지도, 안 된다 할지도 저는 절대로 좌절치 않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뭐냐? 믿음이다.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저희들 사소한 것에서 너무도 쉽게 낙심해요. 너무도 쉽게 다투고, 너무 쉽게 시험에 빠져, 너무 쉽게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결정하고. 이게 그래요. 안 돼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두려울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낙심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시험에 들면 안 된다고요. 예? 왜 시험 들고 왜 낙심하고 왜 좌절하고. 그래. 아니야, 풍랑에 불어와도 제자들은 위태하다, 위험하다, 날씨. 주님께서 믿음이 없는 자들아,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님은 그 제자를 꾸짖잖아요. 그리고 풍랑을 꾸짖으니까 바람과 모든 부는 게 잔잔케 되잖아요. 예? 우리 주님이 좌절했어요? 믿음이 없는 너희라고 얘기했지. 제자들은 풍랑이 불어오니까 그러한 바다 위에서 걱정, 근심, 낙심, 좌절, 난리벌.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번 봉회 때 나온 말씀이잖아요. 어디 있냐 너희 믿음이? 또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있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풍랑이 온다고 위태하고 다 죽게 생겼다고 난리 없어요. 여러분, 풍랑이 몰아쳐도 괜찮아요. 온갖 문제가 봐도 괜찮다고요. 옆에 분에게 괜찮습니다. 낙심하지 맙시다. 좌절하지 맙시다. 더 높이, 더 멀리, 더 신나게 나가자고요. 아멘이죠? 이렇게. 왜냐하면은 우리는 어디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주님이 다 해결하셔요. 아이들이 엄마 안에 있으면 엄마가 먹을 거 입을 거 다 줘서 엄마가 해결해 주잖아요. 예? 그러니까 엄마 안에 있으면 아이들은 무서울 것도 없어요. 저도 어렸을 때 그때는 그냥 천둥번개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예? 옛날에는 천둥번개 막 물었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시골에서. 근데 어떻게 엄마 안에 있으면 엄마가 탁 안아줘. 그럼 그래서 두렵지 않고 엄마 그러면 엄마가 괜찮아 그러면. 근데 엄마 품속에서 불이 번쩍번쩍 다 보여요 그냥. 예? 그래도 엄마 안에 있으면 풍운했던 그 기억이 나요. 그런데 우리 엄마는 그 정도밖에 아니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능치 못함이 없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고 생명의 성리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절망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낙심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부정적인 것이 없고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온전히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아멘이죠? 주 안에 있는 나의 딴 근심이 없어요. 심이 있으랴. 맞아요.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요? 내 앞길 아무리 멀어도, 내 앞길 아무리 험해도 괜찮아요.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힘들어요? 어려워요?
너 보러 괜찮다니까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에 주님께서 무엇을 보시느냐? 우리에게 믿음을 보시오. 어떤 믿음이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를 믿느냐? 그 믿음 말아요. 그 믿음이 있다면 뭐냐? 너희가 낙심하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이죠? 낙심하지 마세요. 어떠한 비판에 물어쳐도 정말 그것이 능력입니다. 그것이 실력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낙심하지 말라. 그냥 낙심하기만 해봐라. 그냥 좌절하고 그냥 못 투덜투덜 거리기만 해봐라. 그냥 별 문제도 아닌 거 가지고 시험 들기만 해봐라.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뭐 삐적삐적 뭐 그리기만 해봐라. 그냥 뭐가 낙심하고 뭐하고 그냥 그러면서도 믿음이 있다고. 무슨 믿음이에요? 엉터리 믿음. 우리 주님이 보시는 믿음. 합격자가 되어야죠. 옆에 분에게 똑바로 합시다. 제대로 합시다. 아멘. 여러분 애들 학교 갔다 와서 아무 말도 안 하면 부모님이 어떻게? 신경 쓰여. 얘가 왜 아무 말도 안 할까? 학교에서 무슨 싸운 일이 있었나? 안 좋은 일이 있었나? 신경 쓰잖아요. 목사도 똑같아. 저 신경 쓰게 만들기만 해봐라. 그래서 목사님 건강하세요. 건강하게 좀 신경 좀 안 쓰게 해봐. 네? 그러면서 그냥 건강하라고 뭐 비타민 갖다 주면 뭐해? 비타민 먹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 여러분 생활 속에서 날마다 저에게 새로운 삶의 에너지에 이걸 줘야 건강하게 할 수 있지.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일교는 잘해요. 잘하는데 그래도 혹시 그러니까 다시 얘기지만 아무리 문제가 와도 아무리 큰 시련이 오더라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신다. 마지막 세 번째,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어떤 믿음 보시느냐? 우리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자, 쭉 넘어가서 7절 봅니다.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네,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또 8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아멘.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러나 세상에서 믿음 보겠냐? 인자가 올 때 마지막 때에 뭐냐? 너희 원한을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 원한을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속히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예? 누구에게? 택하신 자들에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함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 가운데에 73억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함 받은 자들이라니까요. 그 많은 또 사람 중에서 택함 받은 믿음의 사람인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 우리 꿈 넘어 꿈기 택함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저는 자부심을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택함 받은 우리들은 뭐냐? 반드시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풀어준다는 거예요.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응답되었습니다. 해결되었습니다. 풀렸습니다. 열렸습니다. 뚫렸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승리했습니다. 합격했습니다. 아멘. 왜 안 된다고 그래요?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너희가 기도했으면, 너희가 간구했으면, 항상 기도했다면 그 원한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 불의한 재판관도 다 주는데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냐 이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 우리는 기도해놓고 딴소리하고 얘기하잖아요. 하도 날씨가 가물고 비가 오니까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비를 내리게 해주십시다 그래가지고 몇백 명이 모여가지고 할렐루야 주야 해가지고 비를 내리게 하옵소서, 이 땅에 비가 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 기도했어요. 그런데 끝나고 이제 나가는데 보니까 우산 가져온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우산 가져온 사람 기도는 했는데 비 오라고 기도했는데 그럼 비가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 올 걸 믿고 어떻게? 우산을 챙겨왔어야지. 안 그래? 근데 기도는 믿습니다 놓고 나갈 때는 우산 없이 다 나가. 우산 아무도 안 갖고 왔어. 그 얘기는 뭐예요? 말로는 믿습니다 기도했지만 비 오라고 기도했지만 응답이 안 될 걸 이미 믿고 그냥 온 거 아니에요. 나는 믿음으로 기도했다고 얘기했지만 비 오라고 얘기했지만 비가 안 올 걸 믿고 알고 우산을 안 챙겨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믿고 기도하면 어떻게 해? 다 우산 챙기고 가지고 내가 믿음을 기도했으니까 비가 올 것이다고 우산을 챙겨야 될 거 아니냐고. 오늘도 우리가 기도했으면 어떻게 해?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풀어주십니다. 풀어준다고요. 예? 세상 거 끼어안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하지 말고 이미 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풀어주셨습니다. 풀릴지어다.